이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행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관심을 줍니다. 그 마지막 여정을 우리가 고난주간에 많이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흔히 성전 정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엎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과격한 모습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과격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반면 그런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이 오자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이 호산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찬송을 합니다. 그러는 사람 중에는 이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린아이가 찬양하는 것을 보고 16절에서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된 것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것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셨는데 길가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거기서 뭔가를 좀 얻을까 하셔서 다가가셨다가 먹을 것을 얻지 못하자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저주하는 대로 말라 죽게 되죠. 이 두 개의 사건은 사실 하나씩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아도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모두 이 기도와 연결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전을 정하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시면서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주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모두 다 기도와 연결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기도와 연결하여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 본질적이지 않는 것들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 이 자체가 바로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이 말은 의미는 믿음에 관한 것보다 우리가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내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시간을 많이 쓰는 것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주식을 보면서 말씀은 5분도 안 본다면 그리고 세상 뉴스는 계속해서 듣는데 기도를 미룬다면 이 성공을 위해서 정말 밤새도록 노력하면서 만약에 믿음을 나중에 둔다면 그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가 사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음이 중요하고 말로는 기도가 중요한다고 하지만 실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실 실제로는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 불이 났는데 성경책과 통장 중 하나만 들고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웃었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잠시 망설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입으로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다른 것들에 더 큰 안전과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가 우리는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남는 시간에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사실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하나님 안에서 심은 믿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지 영원하지 않는 것에 너무 목숨을 걸고 산다면 사실 그 사람은 마지막 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즉 이 세상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는 정말 그 사람을 땅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즉 믿음, 영원한 것을 내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내 모든 걸 좀 쏟아부며 살 것이라고 그때 가서는 후회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건물 그 자체로 사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차례는 무조건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릴 정도로 성전은 그들의 삶에서 중심 역할을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고향인 이스라엘을 떠나 세계 여러 지역에 흩어서 살던 유대인들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멀리 흩어져 있었어도 3대 절기만큼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들 중 성전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이는 아무도 없죠. 주님도 절기가 되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그 성전 안에서 황당한 것을 보게 되죠. 성전 안에서 온갖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판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당시 예배는 제사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떠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은 사실 자신이 사는 곳에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 사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출발할 때는 사실 흠이 없고 정말 가장 실한 양을 선택했어도 오는 길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흠이 생기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니 제물을 준비해 오기보다는 사실 성전에 와서 제물을 사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가 더 쉬운 것이죠. 그러니 성전 안에서 제물을 사고 파는 일들이 사실은 성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죠. 거기에다 성전세도 바쳐야 합니다. 성전세는 이스라엘 화폐로 내야 합니다. 1인당 반세겔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유대인들의 화폐인 세겔이 아니라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 성전세를 내려면 이 데나리온을 또한 세겔로 바꾸는 것 역시 필요한 것이죠. 이건 역시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이 세겔이 통용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가난한 이들은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둘기 같이 값싼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하죠. 그래서 성전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가난한 자들을 위한 비둘기를 제물로 파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성전 제사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들입니다. 꼭 있어야 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에 너무 정신이 팔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보다는 이런 것으로 인하여 남는 이익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겁니다. 명목은 그럴듯하죠. 성전을 위한 것이다. 신앙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명목 뒤에 얼마나 많은 이문을 남겼느냐에만 혈연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물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사실 가져야 할 경건한 준비는 다 없어져 버리죠. 성전에 간 모든 게 다 있으니 너무나도 편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물로 드리기 전에 제물을 준비하면서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제물을 준비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편리성만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편리성에 빠지게 되자 흠 있는 제물을 팔아도 모른 척하면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속여서 흠 있는 것을 팔아도 그냥 눈 감아버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따지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편리함을 따지기 위해 그런 것들을 다 눈 감아버리고 그리고 그런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성전에서 사는 게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익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만 여기는 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북면 성전은 신앙의 상징입니다. 성전 중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그렇지 자신들의 이익만 중요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즉 신앙의 본질은 일찍이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 것은
바로 이렇게 신앙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화려하게 꾸몄을 뿐 실제적인 내용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전이 이스라엘 신앙의 삶의 중심이라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했지 정작 그 나무에서 열매를 구할 수 없었던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즉 화려함만 있지 본래 갖춰야 할 내용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양상이 사실 교회는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신앙 본질에 두기보다는 이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경영하는 사업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또 자신의 사업이 복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이 복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복을 받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과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 교회의 화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건물 크기도 그렇고 건물의 장식도 그렇습니다. 하는 행사들도 얼마나 버라이어티인지 모릅니다.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를 갖춘 교회들도 있고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는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자랑하죠. 우리 교회는 오케스트라를 갖추고 있어. 우리 교회는 멋진 퍼포먼스를 갖춘 교회라고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고 자랑을 합니다. 마치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돈의 열매, 사람 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자칫 이익만을 쫓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또는 화려함만 쫓는 우리의 단면을 또 비추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모두 신앙의 겉모습일 뿐 여러분 진정한 내용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혹시 내 안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우리가 추구하고 진짜 중요한 그 본질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고 그리고 돌이키고 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런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연수만큼 우리의 믿음 또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쫓아야 한다고 하는데 신앙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신앙의 본질은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매매하는 사람들과 매매하는 양을 내쫓으시고 환전하던 상과 그들이 앉던 의자를 다 엎으시고 역시 제물로 팔던 비둘기를 판을 둘러 엎으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 말씀에 두 가지의 대조를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입니다. 주님은 한 곳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이라고 두 가지를 대조해서 말씀하시죠. 이 강도의 소굴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본질적인 내용 없이 이익만 이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합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예배를 준비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장사하는 것, 사고 팔고 이익을 남기는 것, 그러면 그곳은 성전이 아니라 그것은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이죠. 이에 반해 성전의 본래의 모습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의 중심인데 주님은 이 성전을 내 집이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신앙의 본질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 제사의 핵심은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합니다.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어야 할까요? 교회는 장사하는 곳은 아닙니다. 이 퍼포먼스 하는 것도 아니죠.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는 기도가 배제된 그 어떤 일도 교회에서 명분을 갖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익은 별로 없더라도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고 이 퍼포먼스는 화려하지 않더라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이걸 확장하여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본래 의미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래 의미는 성도, 우리 자체를 의미하죠. 우리는 집합적으로 교회이면서도 동시에 흩어져서도 개인마다 모두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어 나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회라는 건물에 들락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교회 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건물은 말씀하신 그대로 기도하는 집으로 주신 것이니 마땅히 교회 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는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믿는 자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는 이 일 저 일을 해내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정말 두려워하는 자는 이 일 할 때마다 기도하는 자, 바로 이 사람을 세상은 사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며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어떤 윽박지름도 기도하는 사람을 꿈쩍하지 못하게 합니다. 즉 기도했다면 그걸 밀고 나가기 때문에 세상 어떤 사람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시련이 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대로 나가기 때문에 시련을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은 이런 사람, 즉 기도하는 사람을 사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제5차 십자가 전쟁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이집트의 타미에타에서 십자군과 이슬람군은 서로를 사탄이라고 하면서 격렬하게 싸우게 됩니다. 이때 이 프란치스코는 칼을 든 기사들과는 달리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만들겠다면서 그는 맨몸으로 적진을 향해 걸어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는 바로 잡히게 되죠. 서로를 사탄이라고 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보이기만 하면 죽이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프란치스코는 술탄이라는 말을 외칩니다. 이 술탄은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병사는 그를 술탄 알카미라프로 데려갑니다. 맨몸으로 온 프란치스코를 본 술탄 알카밀은 여러 가지 해유책을 해서 그를 포섭하려고 했지만 그가 일절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이 프란치스코는 기도를 합니다.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평화를 간구하게 됐죠. 이런 그의 기도와 진정성에 술탄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사탄이라는 편견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술탄은 프란시스코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누구도 그를 상하지 못하게 명령을 내리고 오히려 군사들을 보내서 그를 자기 진영까지 무사히 돌아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적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신앙의 사실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자신은 사실 기도로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보다 먼저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질적인 성도의 본질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꼭 기도하는 교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기도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랬더니 잎사귀가 무성하던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사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게 어찌된 일인지 주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 21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러분 정말 의심하지 말고 산이 바다에 빠지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되는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될까요? 그럼 주님은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전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앞에서 기도가 믿음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강조하여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바람직한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기도만 많이 했지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냐라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정말 믿음에 합당하게 기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를 많이 하느냐 기도를 적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고 기도도 적게 할 수 있지만 그 기도가 정말 믿음으로 하는 기도냐, 간절함으로 하는 기도냐, 정말 믿음에 합당한 기도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의 빈도를 늘리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곤란합니다. 기도를 할 때 단지 기도한다는 의식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으로 진정성을 간절함으로 내가 기도하느냐.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야고보 장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을 겉으로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이루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 만약에 이를 이루면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참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화려함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또 개인으로도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은 화려한 치장이 아니라 담백하게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냐 이게 불가능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의 문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든 늘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시작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았으니 사람들의 소리도 들릴 것이고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면 기도하지 않았으니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한다면 그 마음은 흔들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여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